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그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인이 어느 정도 나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18해 동안이나 이런 증상, 귀신에 들려서 꼬부라진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당은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각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안식일에 율법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자들도 회당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아주 분리된 사이였지만 여성들도 회당에 갈 수 있었고 단지 남성들과 그 자리를 구분해서 분리해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꼬부라진 여인은 아마도 이 회당에 온 것이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매 주마다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려있는데 그 회당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의 상태를 말할 때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귀신에 들렸고 그 귀신에 들린 어떤 결과로 인해서 몸에 꼬부러지는 그런 질병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힘이 없었는지 이 여인을 통해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전혀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에 귀신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 교회라는 공간 자체만으로 뭔가 조금 신성하고 거룩한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귀신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크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은 교회로서 한 건물로서 교회일 뿐이지 이곳에도 악한 영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불신자의 몸이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이 건물이라는 이 건물 자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저 한낱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도 귀신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도 귀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8해 동안이나 꾸준히 종교적인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안식일마다 율법을 듣고 있었지만 귀신이 여전히 이 여인의 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얼마든지 딴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예배 자리에 몸은 왔지만 마음은 같이 오지 않은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삶의 아무런 능력도 삶의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오직 그냥 형식에만 치우쳐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서 나오는 여인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종교의 모습,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누구를 비판하고 있냐면 회당장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회당장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죽은 예배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가차없이 누구든지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꼬부라진 여인이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먼저 보시면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셨다, 먼저 보신 것이죠. 그리고 다가가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수를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여인은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잘 돌아보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에 걸려서 꼬부라진, 어떻게 보면 좀 흉측한 모습으로 있는 이 여인, 남들의 눈치를 보며 겨우겨우 회당에 왔을 것 같은 이 여인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주신 것이죠.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치실 때 13절에 보시면 안수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인에게 손을 대시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직접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단지 육신의 질병만 치유할 뿐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까지도 함께 치유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자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몸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 있는 신앙, 삶의 변화를 이끄는 신앙,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냥 매주 똑같은 방식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즉 자신의 공로를 쌓는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치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횟수를 많이 하고 그 횟수를 다 채우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100번 아니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전혀 마음의 감흥도 없고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결혼 정년기가 된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만나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라. 무슨 말이죠?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병을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이 나오고 또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회당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회당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사실 목숨이 위중한 경우,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만 간단한 응급처치를 취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인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치료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치료하지 못하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장이 생각하기를 이 여인의 질병은 당장 시급한 목숨과 관련된 질병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회당장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안식일의 전통을 지켜왔고 그 기준에 맞춰서 회당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 회당장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빠졌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빠졌습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이고 과연 어떤 날인지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장이 이 병에 걸린 여인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8해 동안이나 알아왔다면 하루만 더 기다리면 안 돼? 하루만 더 참으면 안 될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지금까지 잘 참아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 괜한 불난 안식일 일으키지 말고 조금만 참았다가 내일 고침을 받는 것이 어떨까? 그게 더 타당한 생각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회당장의 생각으로는 하루만 더 참으면 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18해나 고통을 받았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하루만 더 참아가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무엇이 이런 생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바로 사랑이죠. 대상에 대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전인격적인 부분, 마음까지도 치료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외의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법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괴롭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 법이 중요하지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법이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동의와 합의이겠죠. 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작용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규정들과 전통들, 그리고 신앙의 관습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용할 때 칼날로 자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그 정신을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회당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만 좋게 보기 좋게 꾸미며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강팍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떠나가지만 이 회당장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회당장의 마음은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회당장은 어떻습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율법의 매임 가운데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항상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심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본문도 이 여인의 내용과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씨인데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웅장하게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 꼬부라진 여인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넓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당시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혁명적인 정치적인 혁명이나 이런 혁명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뒤바뀌는 나라가 아니라 아주 작고 미약한 것에서 출발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의 능력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로 더욱더 커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